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죄로 인하여 갈등함으로써 탄식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소유하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자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삶도 어떠한 행동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죄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론의 관점에서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좋다는 방종이나 무절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이 자유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인격화해서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죄악으로 성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관주에 보면 사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불일듯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인간의 의지나 인내로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자, 이것이 이제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 s를 사용해서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인간의 영혼이 시기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넣어주신 인간의 영혼이 시기하기를 끊임없이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나 구원받은 성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영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그리고 30절에서 말하는 영화의 구원, 이 모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경 중에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제 그 장이 8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칭의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영화의 구원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주체가 결국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정죄받지 않는 자는 이제 다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끊임없이 마치 활화산처럼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의 욕망들을 근본적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은혜받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죠. 왜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법일 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죄에 대하여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말은 그 육신으로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율법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1년 1차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광야로 이제 보내서 죽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또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로마서 7장 4절과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도의 성화의 삶에 절대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5절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또 육신을 좇는다. 육신을 좇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육신의 만족,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 행위를 바로 육신을 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쫓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을 쫓는 것은 그와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반면에 성령의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을 쫓는 삶을 사는가 하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끊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신령한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자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뭔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알아맞추기 때문에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 바로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율법이 바로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령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결국 그가 도달하는 그 목표 지점은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 지점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두뇌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어떤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가리키겠죠.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8장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무슨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실 그러한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죠. 즉 절체절명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육신의 그 정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게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그 습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사는 연약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영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처음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앞서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위한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자기를 누구처럼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가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땅에서 실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까를 늘 고민하며 또 늘 걱정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바로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 열심내게 하고 더 정말 그 분하게 만들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경배받아야 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의 생각에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오직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땅의 지체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어떤 인내나 수양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죄의 도구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영혼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의하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증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장차 부활할 자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외치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가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셔요.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오늘 성도들이 장차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을 확신케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비록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이제 버려짐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에 나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도 잘 아셔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까지.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십니다. 영광도 공유하시고 그 뜻을 공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성령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열심히 다듬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감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떤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령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도우신다. 그럼 또 누가 도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국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다라고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